우리 가사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담는 우리 찬송 가사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비유가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병행 본문에 보면 좀 더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한번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우리가 의문이 되었던 거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의 배경을 살펴보니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돌이키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었죠. 예수님 하신 말씀에서는 사람들 스스로가 보고 듣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 목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떠한 자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어떤 어리석은 자라도, 심지어 어떤 부자라도, 어떤 가난한 자라도, 어떤 지식이 많은 자, 지혜가 많은 자라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들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2000년 전에 쓰여있던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오늘 21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 제가 반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면 안 돼요. 목사가 단에서 나에게 반말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등불 있지 않느냐? 그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두는데? 우리는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둘까요? 등 스탠드에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나 침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있을까? 그게 바로 21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등불을 가져와? 아니지. 등경 위에, 이 스탠드입니다. 이 말과 평상은 뭐냐? 말은 우리 horse 그 말이 아니에요. 평상은 침상이에요. 침상 밑에다가 여러분 등을 밑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요즘 뭐 우리 플래시 라이트도 안 두지만 예전에 그 횃불 같은 걸 침상 아래 두고 다 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또 여기서 나오는 말은 우리 예전 한국 속담인가요? 격언 중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쌀집에 가면 쌀가게에 항상 뭐 여기 보면은 일반미, 정부미, 통일미, 보리 뭐 이런 쌀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걸 다 이렇게 되로 퍼서 줬잖아요, 그죠? 그 대, 그리고 좀 큰 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의 10배가 말이더라고요. 그게 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유스들, 어린 자녀들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간장 그릇 정도. 근데 어떤 것은 냉면을 담는 냉면 그릇. 엄청난 거죠. 이 말이 이제 냉면 그릇 정도 될 거예요. 이 등을 켜서 그 냉면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있느냐? 예, 없다는 거죠. 불을 가지고 왔을 때 목적은 이제 등잔, 스탠드 위에 둬서 방을 밝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지만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의 말씀과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는 마치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풀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전에는 어두워졌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오셨다고? 네,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찬양 이렇게 노래하면 막 손을 들고 기침을 하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아니겠죠? 손을 들고 주님의 영광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가시적이었어요. 가시적.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지구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심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가운데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이 다윗 때 어떤 시기였죠? 우리 사무엘 하를 읽어보시면, 우리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다윗이 다스린 시대에 대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온 우주가 알 정도로 떠들썩하게 막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유대인들의 개념 가운데 임했어요? 여전히 안 임했죠.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그 북쪽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24시간 예루살렘 안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해 있죠. 본디오 빌라도. 네. 유대는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속국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바깥에 나가서 씨를 뿌려서 그 뿌린 씨가 어떻게 될까? 싹이 나지? 그리고 줄기, 이삭이 나오지?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막 맺잖아. 그리고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되어서 추수하지.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농부가 언제 정확하게 알까? 모르는데, 몰라도 뿌렸던 씨에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는 거 잘하지 않니? 하나님 나라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 우리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아니라고했죠. 네. 하나님 나라는 가시적으로 순식간에 모든 대적이 다 소멸되는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그런 나라가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확장되고 있어.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네 번째 비유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비유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에 비유할까 하며 겨자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자, 이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는 가장 작다는 개념이에요. 물리적으로 가장 작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가장 작은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죠. 내가 너를 해하려는 의도는 눈곱만큼도 없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작다는 의미죠. 눈곱이 세상에서 제일 작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Are you with me? 그죠? 예. 눈곱이 제일 작지. 나는 눈곱이 없는데 나는 몸에 이슬만 나오는 우리 작다는 의미예요. 저것은 전 정말 세 발의 피다. 어떤 의미입니까? 작다는 거죠. 바로 겨자씨가 그 의미를 쓰인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탁 뿌려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드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영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겨자 나무의 정체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다, 채소다, 아니다, 이 겨자를 말한다, 아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이걸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면 딱 들으면 이게 어떤 말이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시적으로 임하는 그 나라에 대한 비유가 구약에 참 많이 있어요. 시편 104편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17장 31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특별히 이 나라가 이 구약에는 백향목을 가져옵니다. 제일 높이 자라는 나무 있죠. 가장 큰 나무에 거기에 가지 밑에 뭐들이 깃든다? 새들이 깃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 컨텍스트에서 그 성경 저자들이, 구약의 저자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 제국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 이방의 왕들이 몰려와서 그 나라의 영향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 장면을 나무 아래서 새들이 깃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겨자는 전혀 그런 나무가 아니거든요. 아마 그 풀 사이에 새들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쫓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겨자가 그렇게 자라서, 구약에 마치 백향목처럼 자라서 그 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거야.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셨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32절까지 읽었어요. 그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있을 때는 이 비유를 설명하셨더라 하고, 마가가요, 예수님 설명하신 그 뜻을 기록을 안 해. 이것처럼 답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서로 이야기하시다가 뭐 남편이 뭐 말하려고 하다가 됐어, 뭐 그래. 그럼 우리 부인들 견디시겠어요? 빨리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제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경상도 말이 나오는데요. 입장 바꾸어 놓고 우리 여성들이 이야기하시다가 남성들에게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겠어, 이러면 잠이 안 오죠. 그죠? 도대체 그게 뭘까? 그렇지, 마가복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기록이 없어. 그리고 마가복음이 문을 닫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설명은 어디에 있을까? 마가복음이 신기하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같아 하는 겨자씨의 정체를 마가복음 전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궁금하죠? 그 겨자씨의 정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예수님 십자가 있고 우편 좌편에 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서 있죠. 오른편 왼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강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이제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 빨가벗겨져 가지고. 우리는 하도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거 사기야, 아니면 이 예수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세요. 우리 뒤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그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라고 나오잖아요. 나사렛 도당에.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는 누가 같이 달려야 되면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달려야지. 도당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 뒤에 가서 보겠지만, 우리 마가복음 9장 10장 같은데 예수님, 내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살아나리, 이 말씀할 때 우리 세베대의 그죠? 아들들의 엄마죠. 참 이 성경은 굉장히 세베대의 아내라고 표현 안 하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하나는 내 우편,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그들이 달려야지. 아니면 수제자 베드로가 달려야죠. 그런데 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가 정말 부끄럽게 혼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개념으로는, 그 당시에 십자가를 달면은 그 무리들을, 같은 무리들을 딱 처형하는데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쉴 때마저도, 돌아가시는 순간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근데 우리 마가복음을 보니까 그 옆에 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 막 욕해요. 밑에서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참 선지자면은 저기서 내려와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제사장을 이렇게 근엄한 표정으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게 무슨 하나님 나라야. 예, 막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데, 더 치욕적인 건 옆에 같이 달려있는 십자가에 오른편 옆에 있는 자들도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였다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모든 세상의 힘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로마라는 그 제국의 힘 앞에서 정말 초라하게 벌거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며,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로부터도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세요. 마가복음 그렇게 설명을 하죠.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예수님을 보고 이제 회심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걸 기록 안 해. 제일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장 힘없는,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근데 놀라운 게요, 그 예수님 숨이 딱 끊어지실 때 그 밑에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수하를 이끄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네. 십자가에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죽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로마의 군인이, 나에게는 주는 누구밖에 없다? 황제밖에 없다고 목숨을 걸고 선언했던 그 군인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작은 겨자씨 아래 하나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 삐까뻔쩍한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이 고백이 있잖아요. 세상 다 없어져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반쪽이 나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 무지막지하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때려박고 채찍으로 갈기를 찢었는데 그 가운데 로마군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은 바로 그 나라에 깃드는 새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겨자의 정체가, 그 작은 겨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나사렛 예수가 겨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게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을. 이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가복음은요, 오픈 결말이에요. 이 시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주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셨죠. 하나님 나라.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요? 첫 번째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죠. 네. 제자들이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정체인 줄 알고 힘을 숨기고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났나요? 다 도망가 버렸죠. 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너무 놀랍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더 잔인하게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가 잘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예, 혼나고 꾸지점 당하고 이상한 모습만 있는데 마지막에 부인하는 것도 정말 극적으로 다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증인이 안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여자아이가 너 말투 보니까 저한테 당신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당신은 경상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너는 아무리 봐도 갈릴리야, 갈릴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끝이에요, 끝. 예, 더 이상 argue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근데 그런 자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돌이켜 주시니까 베드로가 언제까지 가죠? 죽기까지 가잖아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아마 순교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박해 아래서 베드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서 거꾸로 달립니다.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마가복음에 마가도 나옵니다. 예, 이 마가복음,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뭐 마가니까 마가복음을 썼지. 그만큼 그 초대 교회에 마가가 authority, 예, 영적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는 자였어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제자가 도망갔죠. 그 뒤에 또 나오네요. 한 청년이, 이름 없는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다음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미친 사람이죠. 예, 빨가벗고 바바리 같은 거를 이렇게 걸치고 가서 잡히니까, 예수님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잡히면 어떡하지? 머리를 쓴 거죠. 마가가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요. 마가가 진짜 순발력이 뛰어나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immediately, 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딱 가다가 잡히면 벗은 몸으로 도망가면 미친 사람이니까 좀 미쳤구나. 그런 머리를 내서 갔던 자예요.
사실 이거는 마가가 스스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도 모르겠죠. 지금 마가가 언제라고요? 예, 이제 AD 65년에서 65년 전으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쓰임 받을 때, 근데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그들은 겨자씨 같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결론이 있어요. 겨자씨는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초대 독자들, 또 거기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네,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네,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인물이 턱 등장을 하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직분자 세 분을 뽑죠. 네, 완전한 자를 뽑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퍼펙트, 우리에게 퍼펙트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겨자씨 같은 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은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그 겨자씨 같은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말씀을 듣는 자들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겨자씨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였구나. 그 안에 다 있구나. 이 고백이 우리 정신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강팍한 마음인데도 그 피 묻은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니 녹아내리네요. 이렇게 막 옹졸하여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우리였는데 이 놀라운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니 우리의 귀가 열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 정말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또 세 분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볼품 없는데
하나님 아들은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보다, 나의 감정보다 이 하나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그 사랑에 매여서,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 복음이 어떤 의미지, 내게는 어떤 의미지 잘 이해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그 마음을 다 만져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이 결정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